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할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자 같아서 많은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에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절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오래된 서원에 가면 처마 밑에 있는 바닥이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타고 내려와 처마 끝에서 수백 년 동안 떨어져 딱딱한 바위 바닥이 움푹 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큰 것에 압도되기 쉽고 작은 것을 얕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리틀보이였습니다. 3m의 길이에 둘레는 71cm, 그리고 무게는 4톤의 그 폭탄이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뜯고 또 3m짜리가 그 3m짜리의 폭탄이 수십만 명을 죽이고 또 모든 것을 파괴하듯이 영적으로도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수고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파괴력이 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언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도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작은 마을입니다. 로마나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보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까지 말하여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그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의 크기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로 살지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셔서 나를 품어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비참한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죄로 인한 이 땅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자요, 사탄의 노예이며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악에 사로잡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또 불평과 분노와 열등감과 그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폭력과 살인과 억압과 착취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던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죄인으로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심으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구석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고 지금까지 이름이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많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이 탁월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평범한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베들레헴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또 영원히 그 이름이 불러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죄로 가득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설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거하기를 바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결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쌓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반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전능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라도 그조차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에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아수르에 의한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도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 불행의 상황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적인 평강이 임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강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죽을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큰 파도를 헤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그 형체를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져라, 나다,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죄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파도를 헤치고 오신 것처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가장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을 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과 욕망,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과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되며 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새벽,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능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그 평안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